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완치율입니다. 과연 이 병에 걸렸는데 완치될 가능성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 섰을 때에 병에 걸렸습니다마는 한 80%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50%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해지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20% 때문에 80%가 아니고 20% 때문에 20%의 나 자신이 속해서 완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은 어떤 통계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용한 의사의 말을 가지고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불안해진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 마음처럼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는가를 잘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걸 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게 두 번째 구절에 나오는 그 제단, 다 우상 숭배했던 제단이에요. 주상, 기둥이란 뜻입니다. 다 우상 숭배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는데, 여기 두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뜻합니다. 혹은 갈라진 마음을 뜻합니다. 혹은 모호한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한 번도 제사 행위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다른 제단에 가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공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멀리하거나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사 행위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볼 때에, 가나안에 그렇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일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두 마음 때문에 여기 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요, 스스로 두 마음이 벌을 초래하다, 자초하다, 짊어지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나무 속에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면요, 얼마 못 가서 그렇게 큰 나무 둥치도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지 못했는가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이제부터 찾아볼 텐데요, 호세아서 10장 1절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풍성함을 누리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겨야 될 텐데, 그럴수록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에게는 더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
두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호시아서 2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화면을 보시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동안 우리 형편이 어렵든지 여러 가지 좀 힘겨운 상황에 처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건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 생각이 흐트러지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게 되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는 이유 역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게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극진하게 그들을 대우했는데 오히려 맺어야 될 아름다운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를 맺고 말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들 또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심지어 바알에게 쓰는 은과 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 좀 값을 치르더라도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기하는 것이 있을다 할지라도 버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고까지 추가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미 두 마음으로 흐트러져 있고 땅이 굳어져 있어요. 옥토 같은 마음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 이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호시아서 10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금요 우리 성령 집회 시간이 뭐하는 시간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 없는 시간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다른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안으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벌을 초청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초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짊어진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요, 나를 짓눌러서 결국은 헛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놓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묵은 땅, 굳은 땅입니다. 제대로 기경한 적이 없는 방치된 땅이에요. 새롭게 변한 적이 없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마음을 묵은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갈망, 절박한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수십 년간 교회 다녔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펼쳐내는 데 나의 삶이 들여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 정말 경작되지 않는 은혜가 다 메말라버린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또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을 봐주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헬스클럽이나 웰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영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자판기가 아니며,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그런 물품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무난한 그냥 적당하게 비용을 들이는 그런 무난한 비용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 앞에서의 철저한 순복이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요,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없던 길도 만들어서 우리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우리 찬찬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분명히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팀들도 다 나오시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을 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